한국 사회는 정부가 주도해서 변화시켜가고 있는 큰 방향 중에 하나가 워라밸,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는 삶을 살자, 워라밸을 강조하는, 이게 시대 용어 중 하나가 되어서 무브먼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이미 이제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게을러지는 것 같고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고 이미 일터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세기부터 이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가난을 벗어나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근면과 성실을 중요한 두 개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아서 한평생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새벽별 보고 들어가는 근면한 삶, 성실한 삶을 모토로 삼고 악착같이 저축해서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민족을 중흥시키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왔던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된 것이 사실입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아시나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눈에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부르면서 지나온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수고의 헌신이 우리나라 경제가 GDP 기준 세계 경제 11위, 굉장한 거예요.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있고 한국의 경제 발전의 배경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는 나라, 개발도상국 중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최근 15년 동안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15년 연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혹시? 스마트폰 보급률? 그런 거 아니고요. 자살률 OECD 1위. 부끄러운 현실이고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2005년부터 도대체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지난 15년간 소위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 중에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되었나. 또 유엔 산하 한 기관이 지난 올해 3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쯤 됐을까요? 9점? 5.8. 5.8로 조사국 154개국 중에서 58위를 하였습니다. 58위. 행복지수는 경제 발전과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먹고 살 만큼 살고 있는데 지난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분명히 자아실현도 됐고 먹고 살 걱정 별로 하지 않고 살 만큼 사는데 왜 우리 사회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을까? 이것은 산업화와 고도 성장이 만들어 놓은 어두운 단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산업화와 함께 교회도 고속성장, 성장제일주의로 지난 반세기를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서울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회, 전 세계 개신교를 통틀어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 서울 안에 있습니다. 장로교 중에, 전 세계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서울에 있습니다. 감리교 중에서 전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 서울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자랑 삼아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는 이만큼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부흥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대형교회가 있는 것만큼 이 사회는 기독교적 의식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인가?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의식 수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대형 교회를,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교회가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 교회 성장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려고 길을 쓰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 제반에 흩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달려가면서 오늘날 현대사회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난 20세기 고속 성장했던 그 시대의 결과물 속에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회 환경 속에 과연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기독교 사회를 바라볼 때 존경할 만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도자에게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만큼 신뢰받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리고 고통스럽고 뭐가 문제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불붙은 열정을 가지고 강력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불같이 믿고 확신하고 지나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오고 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볼 때, 지나온 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아니 그런 삶의 결과로 주어진 오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는 나의 지나온 삶과 오늘의 삶의 현장을 만족할 만한가? 나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지나온 나의 20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10여 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사회의 이 많은 문제들, 성과주의, 성장주의가 낳은 병폐와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산업화 시대에 고속 성장을 꿈꾸며 지나왔던 수많은 한국 교회가 똑같은 아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일부 대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형 교회도 그렇게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지금 와서 대형 교회 탓을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과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놓친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고, 우리 교회도 복음의 진정성을 위하여 회복해야 할 이기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보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 듣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론인 것입니다.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령님께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끌어가시면서 마지막 결론 같은 이야기로 그러므로 라고 말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온전한 안식일을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본문 바로 앞에 4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본문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은 육체일을 쉬고 영적 일에 집중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몸을 쉬라는 말도 아니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닌 거예요. 무언가 우리에게 들어갈 안식에 남아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그들은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몸을 쉬는 것 말고 뭔가 새로운 차원의 안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차원의 안식, 그 새로운 차원의 안식이 뭘까? 9절과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할 때가 있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이게 죽었단 말이 아닌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어떤 행동, 일을 쉬는 행동을 한다거나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식 안에 들어가 사는 삶, 그런 안식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안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처럼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자기 일을 쉬는 것과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참으로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주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관해서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쉼을 얻으리라. 이건 구원받으라는 말과 다른 차원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멍에 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 가운데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 가운데 지고 가는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멍에를 지고 평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벼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삶이 참 벅차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싶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멍에가 그것이 크던 작던 내 인생의 멍에, 그 멍에를 지고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면 그 멍에는 가볍고 주님의 짐은 쉽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주님께 대한 헌신이다. 사역자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헌신을 주님의 멍에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럼 제가 그런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선교사님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사역하시니 참 쉽고 가볍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형제님도 같이 가실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은 그렇게 가볍고 만만하고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헌신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 멍에가 있고 주님의 멍에가 있는데 내 인생의 멍에를 내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의 멍에를 지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멍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안식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자기 멍에를 내려놓고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처럼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이 주님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일을 쉬는 것을 못하고 자기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이 자기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의 습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따라지는 죄악의 습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짐인 거예요. 내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은데 이 아이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들어가야 인생을 살만할 텐데 이 녀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속만 썩여. 도대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아이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요. 애만 생각하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엉망이요, 학교생활도 엉망이요, 성격도 누굴 닮았는지. 누굴 닮기는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누굴 닮기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해. 화가 나. 내가 져야 할 양육의 짐, 애 키우는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인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쟁입니다. 왜 사업? 날마다 치열한 쩐의 전쟁, 사업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갑니다. 얼마 많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지금 내 정도 되면 내 나이에는 무슨 직급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혹은 직급을 받기 위하여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은요 전쟁이고 그 수고로운 짐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의 멍에, 나의 멍에를 내가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 까닭은 내가 정하고 있는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자신의 목표는 선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다 나쁜 목표입니다. 선한 목표와 나쁜 목표가 따로 있지 않고 다 자기 목표입니다. 자기 목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쁜 목표인 거예요.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이루고 싶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거룩한 말로 표현할 때 자기의 비전과 자기 비전의 욕망도 그 자기의 열망인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힘드는 것이고 그것을 이뤄가는 삶 자체가 무거운 인생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Boys, be ambitious가 아니고 Boys, give up your ambition. 꿈 깨라! 야망을 버려라. 그래야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아무리 거창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어도 그것이 내 안에 불붙은 열정의 야망이 되었을 때 그것은 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셉을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형과 형들로부터, 동생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절받는 것을 꿈꾸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꿈을 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일은 되어졌지 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갖고 야망을 꿈꾸라는 것은 이 세상이 성과주의와 성공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질러준 세속적 가치관인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충동질에서 일을 일으키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것에 충동되어 그렇게 왔어요. 교회도 우리의 야망의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10만 명의 선교사를 만들고 100만 명의 교회를 일으키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정말 주님이 그것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교회의 꿈에 초점을 맞출 때 교회는 변질되고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설정한 야망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한 성과주의의 함정, 산업화 시대에 만들었던 그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적 성장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는 더디 가고, 우리 교회 몇 명 모였다,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선교한다, 선교사를 몇 명이나 내보냈다, 그런 것을 숫자로 카운트하는 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그 야망의 도구가 된 사람들의 마음은 지치고 메마르고 곤고해도 그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 몰아붙여왔던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헌신적으로 이르지만 집에 가면 너무 지쳐.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자녀에게 화 부어놓고, 그리고 일터에 가서는 스트레스 받고 교회 할 일만 머리에 잔뜩 하니까 직장 일을 대강 하고, 사회에서 무슨 리더십을 발휘하겠어요.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탈세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이름이라고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병폐가 그 안에 만연했던 것이 우리의 아픈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 안에 형성된 비전이라는 야망, 그것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꿈 깨라. 꿈을 버려라. 자기 일을 쉬어라. 내 멍에를 꺾어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 온유함은요, 버퍼가 많은 거예요. 스폰지가 많은 거예요. 완충작용이 큰 거예요. 다른 사람과 충돌이 생길 때 쑥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버퍼, 스펀지가 충분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과주의에 몰입한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버퍼를 가질 겨를이 없어요. 탱크처럼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싹 치고 부서뜨리고, 나무고 무엇이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다 무너뜨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도 곤고하고 주변 사람들은 상처받고. 형제자매 여러분, 승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장 10년 차입니다. 과장 15년 차입니다. 연봉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역시 아멘을 안 하세요. 목사님,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애들 학비가, 등록금이, 학원비가 얼만데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쫓기는 거예요. 우리가 헉헉대는 거예요. 내 멍에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이 주님의 멍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일을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 자기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사람만 내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의 진짜 부모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아이 뭐도 해주고 이것을 안 되니까 이렇게 화내고 저거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뭘 하시겠어? 주님이 무슨 능력이 있고 나한테 뭘 해주겠어? 무슨 간섭을 하신다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믿을 수 없어. 내 인생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거대한 섭리의 강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뉴브강에서 침몰 사고로 실종된 분 중에 9번째 사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지난주였었죠, 사실은. 그 9번째 사망자가 수습된 곳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02km 떨어진 하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엿새 만에 엿새 만에 102km를 간 거예요. 어떻게 갔을까요? 굉장한 실력이죠. 여러분 100km 수영할 만 하십니까? 6일 동안?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 그분 100km를 어떻게 갔겠어요? 무슨 힘과 능력으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수영 선수였나? 무엇가 그분을 가게 한 거예요? 본인이 간 게 아니고 거대한 다뉴브강의 급류가 그를 끌고서 하류까지 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섭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수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급류 속에서 헤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버겁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급류와 거역하고 거슬려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면 그분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항해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키를 내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야망,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야 야망이 꺾여야, 그 목표가 사라져야 주님이 주의 섭리의 강물로 나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노아는 평생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짐승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야 할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주를 짓고 나서 그 방주에는 노아 자신이 건진 그 방주 안에 든 생명체와 자신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돛대가 없었어요.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도시 없었어요. 삿대도 없었어요. 밀고 간 삿대도 없었고 노도 없었어요. 좋은 장소 왔다 정박하자 닷을 내릴 수 있는 닷도 없었습니다. 노아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노아가 만약에 이 방주가 잘못하면 태평양 바다로 가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배를 움직여서 자기가 조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갔겠어요?
진짜 잘못해가지고 대서양으로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물이 다 빠져도 한 발짝도 못 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를 이끌어서 노아는 상상도 못했던 아라랏산 정탐에 멈추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아가 한 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면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주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받을 때만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힘을 좀 빼고 주님이 어디로 가듯인지 따라가겠다고 나 자신을 좀 내어 맡기고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주님께 맡길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길 때만 비로소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걸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었어도 항상 내 인생의 멍에를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먹 한번 꽉 한번 힘을 보시겠어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주먹 쥐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 다치는 거예요. 그렇게 주먹 쥘수록 다치고 옆에 사람 보면 무서워. 저 사람 이를 악물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무서워. 다치기만 해. 좀 손을 좀 펴보세요. 이제는 펴보세요. 이렇게 무릎에 내려놔 보세요.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옆에 사람 다독거려 줄 수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무장도 해체할 수 있는데 해보겠다고 주먹 쥐고 그럴수록 내 인생도 무겁고 주변 사람도 고통을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아온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애쓰고 힘쓰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은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꿈꿨던 그 자리입니까? 물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생각도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요. 내가 힘써서 만났냐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그때 그 오빠가 내 남편을 소개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만들었냐고요. 오늘날 내 자녀는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으면 성격을 그 모양 만들었겠어요? 주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다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내가 힘써서 해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다 주님이 주의 섭리의 강물로 이만큼 오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인생의 석양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보니 철저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볼 때 나 힘들게 살았다. 아버지 나 힘들었거든요. 이런 고백? 나 애썼거든요. 나 할 만큼 하고 살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할 만큼 하고 살라고 그랬나? 자기가 한 거지. 지가 한 거지. 자기 좋아서. 그러나 주님께 내어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섭리에 따라가자. 주님 날 이끄실 때 따라가자. 그것이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과 함께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는 안양제일교회 다니고 있는 젊은 부부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2017년 12월 25일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바 있는 내용을 재편집하고 추가로 더 찍어서 영화하여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신앙의 성숙은 정말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 30대 젊은 청년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자처럼 제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고 50대라고 하는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영화 내용을 좀 스포일한다면 여러분 꼭 보기를 바랍니다. 꼭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문을 닫습니다. 상영하는 영화관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이관희 형제가 직장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항암 투병이 끝날 때쯤 다시 아내가 림프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인데 그때 갓 태어난 아기가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부부가 사기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이 이관희 형제, 남편 형제의 어머니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쇼크가 너무 커서 집에서 자살을 합니다. 집에서. 이 관희 형제는 이 도대체 수습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비극, 다른 사람 같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젊은 날에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이 어마어마한 비극 앞에 이것을 덤덤하게 받아내고 신앙으로 받고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가 무슨 다른 오빠가 아니고 믿을 만한 신앙인 교회 오빠. 이관희 형제는 이 암 판정으로 말미암아 신혼부부의 꿈, 자녀를 양육하는 꿈,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싶은 그 모든 꿈, 이 아이 사람의 꿈이 이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들어가 보는 게 꿈이 돼버렸어요.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꿈이 이 사람에겐 그저 강렬한 희망이고 기도 제목이 돼버렸어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게 다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고된 항암 치료가 반복되고 치료와 재발이 3번 거듭 반복됐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 30대 젊은 부부의 인격과 신앙이 여과 없이 표현돼 나타난 것이에요. 이관희 형제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자신과 아내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내한테 이야기하는데, 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질병을 통해 어떻게 나아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질병을 통해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심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질병을 통해 잃는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 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이 형제는 질병을 통해 낫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볼 때 이 질병을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낫는 것도 추구하지만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관희 형제가 자신의 투병 생활하면서 자신은 왜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아빠의 소망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가? 그것은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시간을 원망과 불평, 한숨과 눈물로 채우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 감사로 그 시간을 채우고 싶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길이는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는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젠가 우리는 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떤 대학에 보냈는지 하나님은 정말 관심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조금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진짜 관심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진짜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겠어요. 내 시간이 길던 짧던 나의 하루가 나는 무엇으로 채워가나? 주님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의 은혜. 이 관이 형제는 마지막 정말 고통스러운 마지막 투병 시간에 고개도 돌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몰핀 주사 맞기를 거절합니다. 안 맞겠다고. 왜 거절하나?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내가 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는데, 내가 몽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설교를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묵상하고 채우기 위해서 나는 고통을 감수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정신이 몽롱해지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넘치는데 무엇을 더 욕심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믿읍시다.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목사로서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40대 초반에 이 젊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결국은 유명을 달리해요. 이 형제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이 성자 같은 이 청년을 좀 더 오랫동안 살려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될까? 기적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큰 간증이 될까? 그건 우리 생각, 세상 말로 님의 생각이고요. 님의 생각이고요. 주님 생각은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이지, 내 생각을 주님께 관철시키도록 떼쓰는 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의 삶은 고통과 불평과 원망투성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기쁨으로, 육체 고통이라도 기쁨으로 받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추구할 것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내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삶,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삶.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더 닮아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내 삶을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되도록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